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예, 오늘의 잠언 말씀은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흩어서 나누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반대로 내가 가진 재물을 과도히 아끼더라도 가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면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잠언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줬는데 더 부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아까워서 나누지 않아도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와 가난의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재물의 조금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많으면 좀 더 편리할 것이고, 재물이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재물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선이 가장 적당할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어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4절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윤택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쓸 것을 나눌 때 더욱더 풍족하고 윤택하여 진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인 것이죠.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을 더듬어서 찾는 자와 같아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더욱더 자기 안에 있는 그 인색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창고만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의 재물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들에게는 파멸과 저주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패망이며 그들은 바람을 소득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하더라도 결국 바람을 잡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이기적으로 욕심부리면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에게는 이렇게 헛된 것들을 잡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이죠. 차라리 그걸 모르면 나을 텐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나눠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처럼 쉽진 않겠지만 조금씩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생명나무입니다. 의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생명나무인 것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를 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적고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정성,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운과 활기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기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나무를 열매로 맺게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됨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 역시 그들의 영혼, 지친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은 그들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족해지고 풍성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과 악인 모두 이 세상에서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삶에 보응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들 각자 자신들의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아니면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들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쓸 것들을 채우는 사랑하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진 재물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부와 가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부와 가난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